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맞추는 사람이 천국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깊은 바다에 빠뜨려 주는 것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니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가 장에 들어가는 것이 그 손과 그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을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때의 상황을 누가복음의 시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누가 더 크냐를 논쟁하고 있을 그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껏 함께 사역하면서 말씀해 오셨던 천국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내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이 땅에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지상왕국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당시 유대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의 입성을 코앞에 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지상왕국을 건설하시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제자들 간에 자리 다툼을 벌이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 그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 안의 상황인데요. 그 질문에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무리 가운데로 세우시죠.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9장 말씀에 의하면 이 일은 가버나움 안에 있는 한 집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또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베드로의 집에 머무신 것을 그 상황을 유념해서 본다면 이 아이가 베드로의 자녀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확인된 바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리 가운데 한 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교훈, 만약 이 아이가 베드로의 자녀였다고 가정해 본다면 같이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제자들과 또 그 아이의 아버지 베드로는 내 아들, 또 다른 시선에서는 내 친구 아들, 그런 아이를 세워두고
그런 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베드로나 제자들 입장에서, 그리고 논쟁을 하고 있던 상황 안에서 베드로 입장에서는 저 코찔찔이처럼 되라고? 아니 또 다른 제자들 입장에서는 베드로를 봤을 때 좀 어부였으니까 나보다 배운 것도 없고 하니까 좀 모질이 아들처럼 되라고?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껏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참 뜻보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정치적인 지상 왕국을 기대하면서 그 안에서의 자기 권력, 자기 지위, 자기 위치에 집착했던 제자들의 영적 무지와 교만을 되짚어 주시고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6절 말씀부터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 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 뒤에 이어서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만일 네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 무리 가운데 세우시고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어린아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워두시고 그 뒤에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되게 뭔가 좀 범죄 스릴러 같은 영화에 사용될 법한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아이, 그 바로 뒤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들,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린아이와 그 비유들의 내용의 이 두 매치가 너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를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이 작은 자, 비유 안에서의 어린아이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손발이 범죄하면 찍어내어 버리라.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 진짜 이거를 끊어서만 본다면 좀 심하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잔인하다, 그렇게 보여지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주신 이 어린아이, 순종적이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또 믿음이 약한 자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을, 내 욕심을 취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신앙, 그리고 정말 깨끗한 퓨어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까지 포괄적으로 어린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근데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면 3절 말씀을 볼 때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순종적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외에 다른 구절 안에서의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일반적으로 많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같은 어린아이라고 봤을 때 3절 말씀에도 똑같이 그 의미를 부여해 본다면 믿음이 약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까? 같은 단어지만 당연히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딘가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라고 이해되는 어린아이가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이해되는 말씀 안에서의 예수님의 참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분별력 있게 듣고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옆에서 같이 사역하고 또 지냈지만 예수님의 참 뜻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읽고 듣고 또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그런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분별을 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실 때 소파에서 먹지 마 라고, 그러니까 애가 소파에서 막 과자 같은 걸 먹잖아요. 소파에서 먹지 마 라고 하면 아니 여기서 먹으나 저기서 먹으나 뭐가 다른데?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식탁에 와서 먹어 라고 하면 아, 내가 식탁에서 먹지 않는 게 잘못된 행동이구나 라는 반성하는 듯한 생각을 가진다고 합니다. 또
저는 남편이 없어봐서 모르겠지만 남편분들에게 여보 빨래 좀 개놔주세요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보 6시 전까지 빨래 개놔주세요 라고 하면 그건 또 기똥차게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남편분들은 다들 너무 특별한 분들밖에 안 계셔가지고 이렇게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착착착 이렇게 정리가 되는 역사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많이 사용하시고 이때는 이렇게 이해되는 게 저 때는 저렇게 이해되는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그 때에 따라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가장 알맞는, 가장 정확한 비유를 사용하심으로써 가장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또한 이 비유들이 어쩌면 너무 극단적으로 보이고 또 어쩌면 너무 필터 없이 잔인해 보일지도 모르는 다이렉트로 직설적으로 설명해 주신 이유는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아시는 대로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대로 전하셨다면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너무 고급 언어를 쓰면 아무도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팽막, 로딸말캅 뭔가 전선생님 태국에 1년 있다 왔다 그러고 맨 뒤에 뭐 어쩌고 저쩌고 캅 한 거 보니까 태국말 같긴 한데 뭔 말인지 1도 모르시겠죠? 팽막 너무 비싸요. 로딸말캅 깎아주세요. 비싸니까 깎아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되게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니까. 너무 고급지게, 너무 어려운, 우리가 이해할 때에 너무 어려운 수준에서 얘기를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가장 정확하게, 가장 확실하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좀 더 편안하게, 이해는 편하지만 가장 정확하게 듣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똑같은 말씀, 똑같은 구절을 같은 자리에서 읽더라도 읽는 사람마다 이해하는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사순절 기간에 보내고 있는 지금도 각 교회마다 사순절을 보내는 방법들이 다 다르고 각 공동체마다 사순절을 보내는 방법들이 다르고 또 한 교회라고 하더라도 우리 각자 사순절을 보내시는 마음들이 다 각자 다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다른 감동, 다른 이해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을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친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다른 누군가가 들었을 때는 다르게 들리는 말들이 나한테는 다른 사람들이 듣는 것처럼 다르게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만 전해주고 싶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를 넘어서서 그 시간, 그 순간순간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들을 예수님의 은유적인 비유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무엇보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시는 그 은혜를 끊임없이 순간순간 누리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으시는 우리 모리아 교회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주님의 사랑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꼭 맞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느낄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순간순간 곳곳에 스며들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꼼꼼히 잘 찾아보고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수많은 선물들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 잘 분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비유를 통해 주시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말씀들을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꼭 맞는 해석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시는 감동들을 통해 또 한 번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주실 새로운 은혜들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리아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중우 목사님, 임은택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회 설교자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세우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해 주시기 위해 세우셨습니다. 목사님과 각 부서 설교자분들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꿀보다 단 성령의 역사로 임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교회 목회부를 위해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